백성들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의 방편,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오늘 함께 같이 몇 가지 내용들로 말씀을 나누시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참여하려고 하는 이 성만찬 예식에 복된 모습으로 참여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식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받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성만찬 예식은 이 예식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과 그 능력을 힘입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예식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과 그 능력을 힘입게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예식에 어떤 믿음으로 참여하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이 예식에 여러분은 어떤 믿음으로 참여하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참으로 크고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다고 하는 그 믿음을 따라서 이 예식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곧 그분의 몸과 그분의 피를 화목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참으로 크고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을 믿음으로 선물로 받습니다.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예식에 참여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큰 구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씻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죄 용서만 받고 새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그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일,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본래 우리는 죄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진노 아래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저주와 또 진노와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와 형벌이 우리에게서 다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일을 통해서입니다.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생명을 우리 위해서 내어주신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모든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와 형벌이 다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으로 참여하는 예식이 뭐라고요? 성만찬 예식이다, 그 말이에요. 이 믿음이 없이 참여하면 우리는 성만찬 예식에 아무 의미 없이 뜻없이 참여하게 되지만, 여러분이 방금 전에 제가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할 때 아멘 하셨으면 그 믿음으로 참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을 받을 때, 그럴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셨구나,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떡을 받아 먹고, 우리가 포도주를 받아 마실 때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내게서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와 진노와 형벌이 다 떠나가고 이제는 내가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되었구나, 이런 믿음을 따라서 포도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떡을 받고 포도주를 믿음으로 받는 예식이 뭐라고요? 성만찬 예식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복된 믿음을 따라서 우리 모두 함께 이 은혜의 방편을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스러운 그리고 거룩한 예식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질을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이 일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 내가 지금 먹고 마시는 예수님의 살과 피 무엇입니까?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 우리가 먹는 떡과 포도주가 믿음으로 우리가 받을 때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살로 받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받게 되는데 내가 지금 먹고 마시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어떻게 모든 죄에서 나를 자유롭게 하였는가,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또 죄로 말미암아 내게 지어진 모든 저주와 형벌이 어떻게 내게서 떠나가게 되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모든 일을 믿음으로 확인하면서 그러면서 떡을 받아 먹고 포도주를 받아 먹되 믿음으로 그것을 주님의 살로 주님의 피로 받아 먹고 마시는 이식, 바로 그 복된 자리에 우리가 함께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만찬의식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은 죄와 저주에 대해 승리를 노래하게 됩니다.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됩니다. 이러한 감격,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구원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새 생명으로 살게 된 것 감사합니다. 이런 감격이 있는 예식, 바로 예식이 여러분이 참여하고 제가 참여하는 이 복된 성만찬 예식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매번 성만찬 예식에 이런 모습으로 참여하고 계시는지요? 이런 믿음으로 참여하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이런 믿음과 아무 상관없이,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그런 감격도 없이 그냥 떡을 받아 먹고 내어드리니까 포도주를 받아 마시는 그런 자리에 혹시 계셨는지요? 만약에 그런 자리에 계셨다면 오늘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선물해 주신 그 복된 믿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된 믿음을 따라서 이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만찬 예식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결단하게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저주받고 하나님의 형벌받고 하나님의 심판받을 그 자리에서 이제 떠나서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받고 그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분명합니까? 새 사람 된 것이 분명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새 사람으로 사셔야 될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셔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고 새 생명을 받아서 그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렇게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온 삶의 습관대로 계속해서 살아도 상관없겠지만, 정말 우리가 새 사람이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새로운 피조물답게, 새 사람답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한 가지 마음으로부터 결단하고 다짐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새 생명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제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이것입니다. 이제부터 저는 저를 구원하시고 저의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다시는 죄 짓는 대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 일을 저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렇게 제가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믿음의 결단, 이런 믿음의 다짐, 이런 믿음의 손을 따라서 참여하는 예식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이 복된 예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성만찬 예식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합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떡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포도주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 떡이 몇 개입니까? 하나입니다. 그 피가 몇 개입니까?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 여러분 몇 개입니까?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떡에 참여합니다.
한 몸에 참여합니다. 한 몸에 참여해서 우리 모두가 서로 지체가 되어서 한 몸, 예수님의 몸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들이 한 피에 참여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함께 형제와 자매가 되고 또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함께 같이 확인하는 예식이 성만찬 예식입니다. 여러분이 좀 이따가 떡을 함께 나누실 때 그 떡을 바라보실 때 예수님의 몸이 하나이듯이 우리들이 한 떡에 참여하고 있구나, 예수님의 피가 한 피인 것처럼 우리가 이 피에 참여하고 있구나 하면서 그렇게 함께 확인하고 그 떡과 잔에 그리고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또 이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가 되는 길을 너무 귀하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든지 이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 잘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나가게 될 때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함께 모였는데 모두 다 머리알처럼 흩어져 있다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여러분 가정을 생각해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가족들이 다 너나 나나 하면서 이렇게 부모는 부모대로 또 자녀는 자녀대로 형제는 형제대로 뿔뿔이 그렇게 함께 같이 한 집에 모여 살기는 살지만 그렇게 마음이 다 나눠져 있다면 그 가정이 얼마나 참 힘없는 모습입니까? 얼마나 그 가정이 비참한 모습입니까? 우리가 그걸 너무나 잘 압니다. 상식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늘 하나 앞에 기도드려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가 할 때 얼마나 위대한 힘이 나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늘 기도드립니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 모든 힘을 어디서 받는다고요? 이 성만찬식에서 함께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참여할 때 이런 믿음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떡이 하나이듯이 우리가 다 한 몸에 참여한 지체들이구나. 포도주가 하나이듯이 우리가 한 피 받아 한 가족 되고 한 형제 되었구나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참여하시게 되면 그런 확인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교회가 하나인 것을 확인하게 되고 옆에 함께 같이 이 떡에 참여하고 이 잔에 참여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나의 가족이고 나의 지체인 것을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말씀드려도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그런 믿음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지 않으시면 소용이 없어요. 이런 말씀을 듣고 나서 좀 이따 이 예식에 참여할 때 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또 떡을 받아 먹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포도주 받아 마시고 끝내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오늘 함께 들은 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이 떡에 옆에 있는 형제도 함께 참여하는 생각하면서 저 형제가 바로 내 지체구나, 저 형제가 바로 내 가족이구나, 내 형제구나, 내 자매구나 확인하면서 같이 함께 참여하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안교회가 이 예식을 한 달마다 한 번씩 하는데 이로 말미암아 늘 하나 되는 교회로 힘있게 나가는 그런 역사, 그런 복이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사모합니다. 네 번째로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성만찬 예식은 장차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누릴 잔치를 이 땅에서 미리 맛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를 소망 중에 바라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 땅의 삶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참 가난합니다. 가난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가난해요. 아이고 목사님, 부자들도 참 많던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봐보세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들이 겉으로 돈을 많이 가지고 겉으로 소유를 많이 가져서 부자인 것처럼 보지만 그 속이 가난한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부자 같으면 욕심낼 필요가 없죠. 이미 넉넉하고 부자인데 무슨 욕심을 낼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부자들 봐보세요. 끊임없는 욕심이죠.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재벌가의 다툼이에요. 재벌가의 다툼. 그렇게 돈이 많은데, 그렇게 많은 걸 소유하고 있는데 왜 다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죽기 살기로 다투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나는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그 자리에 있으면 다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뭔가 어떤 소유를 붙잡고 있으면 그것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돈을 붙잡고 있으면 돈이 나를 지켜줄 것처럼, 내가 높은 지위를 붙잡으면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그런 것들에게 목을 메고 그것들에게 목숨을 걸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우리를 부욕해 하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땅의 삶은 우리를 얼마나 가난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 몸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몸의 가난한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고단합니까? 늘 질병 치료하고 그 병으로 말면 얼마나 우리가 고단하고 힘듭니까? 그리고 또 어느 순간에 되면 죽음 앞에 설 수밖에 없죠. 다 내려놓고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죠.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은 그걸 잘 못 느낄지 모르겠는데,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참 이렇게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요양병원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의 모습들 보면 이게 인생이구나.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자기 혼자 힘으로는 그 무엇도 하지 못하고 남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한 인생의 모습, 그게 인생의 참 모습이에요. 그렇게 가난한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힘이 있으니까 다 할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진짜 우리 모습은 요양병원에서 보게 됩니다. 힘이 다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렇게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그 부유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나라는 우리를 부유케 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그 어떤 욕심도 부릴 필요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구하려고 찾아낼 필요가 없어요. 너무 부유하고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그 부유함과 풍성함을 미리 맛보는 자리가 이 예식인 것입니다. 이 예식은 그래서 잔치예요, 잔치.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떡을 조그맣게 나눠서 이렇게 함께 같이 그 떡 한 조각 같이 먹지만, 포도주도 조금 이렇게 담아서 조금 이렇게 마시지만, 사실 이 예식은 잔치가 돼야 돼요. 풍성하게 나눈 잔치, 떡을 풍성하게 나누고 포도주를 풍성하게 나누는 그런 잔치가 돼야 됩니다. 그런 잔치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바라본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그 나라가 이렇게 우리를 부유하게 하겠구나,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성만찬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조그만 떡 조각 이렇게 입에 넣으시면서 그러면서도 믿음으로 소망으로 그 영광스러운 나라, 그 부유한 나라를 미리 맛보고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여기서 이 예식을 행하면서 아무리 많은 풍성한 음식을 갖다 놓고 아무리 많이 먹고 마셔도 그걸 누릴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여러분 속에 두신 그 믿음과 소망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게 되면 조그만 떡 한 조각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먹으면서도 하늘나라의 부유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포도주 한 모금 받아 마시면서도 얼마나 놀랍고 부유하게 하는 그런 하나나라를 믿음으로 소망으로 바라보고 또한 누리게 합니다. 이런 은혜,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복된 오늘 예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성만찬 예식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같이 여기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함께 서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이 믿음과 이 비전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좌 앞에 지금 나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 드리고 그렇게 이 예식을 나누는 이 자리에 누가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으로 여기 계십니다. 여기 계시면 우리에게 떡을 나눠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 2000년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떡을 나누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떡을 나누신 그 주님께서 포도주를 주시면서 받아 마시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잔을 나누신 그 주님께서 여기 계십니다. 여기 계시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떡을 주시고 잔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생생하게 다가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 이렇게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고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계시지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것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주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에게 이렇게 생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떡을 받아 마실 때 절대 목사의 손을 통해서 장로의 손을 통해서 떡을 받아 먹는 것이 아니라 여기 영으로 계시는 주님의 손으로부터 그렇게 받아 먹게 되기를 바랍니다. 포도주를 받아 마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의 손으로부터 받아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마르나타. 같이 봅시다. 마르나타. 마르나타. 이 마르나타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마르나타 그러면 타가 맨 뒤에 따로 떨어져 나오면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말이고, 마란 아타 뒤에가 아타가 되면 주께서 여기 계시느니라. 이 두 가지 말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여러분 성경에서 이 말을 번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람어라고 하는 그런 언어를 쓰셨거든요. 아람어라는 언어를 쓰는데 여기 마라나타란 말이 아람어예요. 아멘이라는 말도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번역하지 않고 아멘 이렇게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마라나타도 번역을 안 한 거예요. 번역을 안 하고 예수님께서 쓰시던 그 영어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쓰시던 그 영어 그대로를 성경에다가 놔둔 거예요. 왜? 그만큼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함께 모일 때, 그럴 때 여기 누가 계시는지, 우리가 누구 앞에 가서 예배드리는지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그것 없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 몸만 모였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기 주의 영께서 계시고 우리가 주의 영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예배드린다는 이 사실에게 확인될 때, 그때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기 부활하신 주님께서 계시고 그분께서 떡을 나누시고 그분께서 포도를 나누실 때, 그럴 때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이 성만찬식이 진짜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로부터 떡을 받아 드셔보세요. 그게 무슨 유익을 줍니까? 목사로부터 포도주를 받아 드셔보세요. 그게 무슨 유익을 줍니까? 이 떡 조각 하나가, 이 포도주 한 방울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죽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떡을 주시고 포도를 주실 때, 그것을 그분의 살로, 그분의 피로 내어주실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생명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능력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임장님께서 기도한 것처럼 함께 같이 일어서게 됩니다.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이 절대로 그냥 나가시게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한 주님으로부터 떡을 받으시고 부활한 주님으로부터 포도주를 받으시되 주님의 살로, 주님의 피로 그렇게 받아 먹고 마심으로 여러분 속에서 생명의 역사하고 여러분 속에서 능력의 역사하는 그런 거룩한 은혜의 역사 이루어지게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십니다. 마라나타. 주님께서 여기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같이 여기 계신 주님으로부터 떡을 받고 여기 계신 주님으로부터 포도주를 받고 여기 계신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아서 먹고 마실 때 우리 속에 정말로 간절한 소원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왜냐하면 우리 여기 함께 모여서 우리 주님을 모시고 이렇게 함께 같이 이 영광스러운 예식에 참여하고 이 은혜 화목에 참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족한 겁니다. 목마른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름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갈급한 것입니다. 주님 이런 일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 은혜 그 복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소원 따라서 주여 오시옵소서. 성경 말씀 속에 참 귀한 표현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거울이 요즘처럼 이렇게 유리로 된 거울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거울이란 것이 이 동경이라고 해요. 동경. 예, 여러분 박물관에 가면 동경이라고 쓰이는 거 있어요. 동경이 뭐냐면 이 경자가 거울 경자입니다. 구리로 만든 거울이에요. 구리로. 그래서 구리로 이렇게 거울 만든 다음에 그것을 반짝반짝 빛이 나도록 닦는 거죠. 그리고 그 거울에다 이렇게 얼굴을 비춰보는 거예요. 그게 구리 거울이에요. 유리 거울은 선명하게 피사체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구리 거울은 희미한 거예요. 구리 거울로 얼굴을 봐도 이게 지금 선명하지 않으니까 내가 지금 내 얼굴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거울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냐면 진짜를 보고 싶다. 진짜 그 실체를 보고 싶다. 그런 소원이 생긴 거죠. 지금이야 우리가 거울을 볼 때 그냥 우리 유리로 된 거울을 보니까 그런 소원이 안 생기지만 구리 거울을 볼 때는 항상 그만 있는 거예요. 진짜를 보고 싶다. 그래서 구리 거울 보다가 이 물에다가 이렇게 자기 얼굴을 비춰보고 물에다 비춰보고 그러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진짜를 보고 싶다. 그 소원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사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봐요. 희미하게. 뭐가 뭔지 잘 구분이 잘 안 돼요. 이 말씀을 여러분 함께 듣고 계시지만 여기 앉아 계신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마치 유리 거울로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보는 분들도 몇 분 계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구리 거울 보는 사람 너무 희미합니다. 어떤 분은 닦지 않은 구리 거울, 녹이 다 쳐가지고 거의 보이지 않는 그런 구리 거울로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런 말씀, 이 영광스러운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감동도 없고 그리고 이 말씀 무슨 뜻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은 분명하죠. 앞에 강단에서 있는 목사가 저렇게 힘있게 말씀을 전하는데 저렇게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데 뭐가 있긴 있구나. 뭐가 있으니까 저렇게 하지. 이런 어렴풋한 생각들은 가실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본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러지만 장차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지금 있는 이 믿음이 실체가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날 우리는 얼마나 큰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것입니다.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속히 오셔서 이렇게 희미하게 보는 것 말고 실제로 보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소원이 우리 속에 불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들려주신 말씀 함께 읽고 드시면서 어떤 소원을 품게 되셨는지요? 한 가지 소원 품게 되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가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그 구원에 참여하고 그렇게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사는 새 생명으로 사는 그런 새 사람으로 일어서야 되기를 사모합니다. 이 복된 소원 여러분 속에서 회복되고 채워졌게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 복된 믿음과 이 소원을 따라서 이 예식에 참여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크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제정하신 성만찬식 함께 참여하며 예수의 십자가가 그렇게 밝히 우리 눈앞에 보이게 하여 주셨으며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 생명의 음료로 역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셨으며 이 복된 믿음을 따라 우리가 새사람 것을 확인하고 거룩한 다짐과 결단함에 나가는 그런 귀한 은혜 함께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 우리가 다 한떡에 참여하고 한 피에 참여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이며 한 가족인 것을 확인하게 하시고 서로를 향해서 사랑하며 서로를 향해서 지극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하고 나가는 손잡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으며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유한 그 풍성한 잔치에 참여하며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를 누리며 사는
성도들로 일어서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무엇보다 하나님, 여기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떡을 나누시고 포도를 나누실 때 주님의 손으로부터 떡을 받고 포도주를 받으며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함께 소망하고 함께 부르짖고 나가는 거룩한 은혜의 자리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